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래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기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위대하든 눈거리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서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 빌립보 감옥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갇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울려 퍼지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 땅을 흔들고 옥문을 열어 바울과 실라의 구원의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빌립보 감옥에 울려 퍼지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 땅을 흔들고 옥문을 열어 바울과 실라의 구원의 뜻이 힘들고 아플 때 울리는 찬양 주님의 마음을 흔들 거예요. 외롭고 슬플 때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응답이 하늘.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빌립보 감옥에 울려 퍼지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 땅을 흔들고 옥문을 열어 바울과 실라의 구원의 뜻이 힘들고 아플 때 울리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의를 내가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우리가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같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하늘문 여소서라고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과 성령을 붙들려 온전히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하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또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주일에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요. 오늘 같이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생명을 살리신 기록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생명을 살리신 그 사역들을 기록한 내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명사역이라고 우리가 명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로부터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임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명령한 내용들이 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생명사역을 하려면 결국에는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번 주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어쩌면 그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닐진데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확실한 증거, 명백한 증거, 빼박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을 꼭 그때 했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생명사역,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 일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던 목적은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 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로 하여금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또한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을 키우고 또 말씀으로 어두운 세력들을 쫓아내므로 치유하는 이 일들, 이 생명사역을 제자들이 하는데 지금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어 묻힌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 다 압니다. 그들이 정말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굳이 문을 걸어 잠글 필요 없죠. 왜? 예수님께서도 같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한 자기들이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친히 변호해 주실 것이고 때로는 능력을 펼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을 문을 잠그고 그 방 안에 꼭꼭 숨어 있었던 것으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고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들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도마 또한 그렇게 여러 명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기 위한 그 생명사역, 이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생명사역을 위해서는 이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많은 확실한 여러 가지 증거로 자신을 보이시고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십자가 죽음이 없이 부활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신앙 그리고 부활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이 균형을 잡지 않으면 자칫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신앙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생명사역을 우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립니까? 우리는 살릴 능력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뭐라 했죠? 세우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생명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으로 인해 그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단지 지식적인 전달 외에는 우리는 어떠한 일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생명사역,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성장하게 하고 생명을 고치는 그 일들을 우리도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결정적인 부활,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찾읍시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믿읍시다. 정말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삶들이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죽을지라도 내 욕심을 죽이고 또한 나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영 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나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난다는 것을,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난다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혈기 또한 자기의 분노 혹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도 또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뭘로 인해서 우리한테 기인된 겁니까? 나타나는 겁니까? 죄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죄로 인해서 누군가를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죄로 인해서 남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더 사랑하는 모습들, 죄로 인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비록 우리가 직접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에 대하여 반응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뭔가 웅쿵웅쿵거리고 날뛰는 모습이 있다 그런다면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그렇게 내 자신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 죄에 대하여 살아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반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신앙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 죄된 마음들은 녹아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운 마음들이 살아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관한 것들을 말씀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관한 것들을 말씀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그것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일들의 핵심 가운데 핵심인 바로 그 메시아, 구약에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신약에서의 그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바로 예수님이란 그 증거를 구약 성경들을 통해서 선지자와 모세와 시편을 통해서 증명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은 세 가지인 거죠. 먼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자기 나라를 확장하시는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삼중직,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의 자녀로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죄를 가지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신약시대에 성령을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 영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반응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을 살릴 것이고, 또한 말씀을 전함으로, 가르침으로 그 생명을 키울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가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또한 병든 몸을 치료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 생명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했던 생명 사역을 기록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뭐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 인성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라 했잖아요. 첫 번째로 뭐였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사역은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 이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생명사역을 우리도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하고는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렇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성령, 지금 그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 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안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역시 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사역에 동참하려면 누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오신 성령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죠. 이건 이성적으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한테 성령이 계시는데 또 성령이 오셔야 돼? 의문이 생기죠. 근데 이것이 성령님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했던 그 대상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불신자입니까? 그렇죠.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권능을 받고 생명사역에 동참하려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라도 그 아비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성령을 구합시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권능에 힘입어 살아가려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합시다. 우리는 서로 직장이 다르고 서로 부르심이 다릅니다. 부르심의 영역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사업으로, 어떤 분은 직장으로, 어떤 분은 가정으로, 어떤 분은 군대로, 학교로, 직장으로 다 이렇게 부른 곳이 다르지만 서로 쓰는 그러한 재능들은 다른다 할지라도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일들을 단순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특히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에게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 신앙 단지 그냥 알고만 있었던, 아니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들을 때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없고 여전히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그 감격 잃어버렸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래서 이제 나에게는 형벌이 사라졌다는 그 기쁨이 하나님 너무나 소약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그 기쁨 있습니까? 없다면 구합시다.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일일진데 그 큰 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차 새로 산 거에 흥분되고 즐겁습니다. 선물 받은 게 더 막 흥분되고 즐겁습니다. 시계를 받은 게, 선물 받은 게 너무 막 설렙니다. 근데 거기에 비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구속하셨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변호하신다. 내 양심이, 어두운 세력이, 심지어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정죄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하신다. 우리 그 기쁨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싶다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부활절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기에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구해 봅시다.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으로 인해 이제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구해 봅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속 상기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한번 구합시다. 하나님, 솔직하게 구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그 영광, 부활의 그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혹은 첫사랑의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안에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낼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의 자녀로 살아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쁨, 은혜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찰 때가 있으며 또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말라 아버지여 그 부활의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찌든지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으니 어찌 됨이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기쁨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가슴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장차 있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십자가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꼼꼼히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얻은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그 감격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얻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생명 사역을 동참하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기둥에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 친족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속한 집들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복음의 통로로 삼아 저를 통하여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소서.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아 생명 얻게 하시고 그들의 찌그러진 삶, 그들의 그 무너진 삶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가정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그 은혜가
아버지여, 복음을 붙드는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공경히 여기소서.
기도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에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경험하게 달라고 우리 먼저 세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닦아주신다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약속을 기억하며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땅 것에 만족하고 이 땅 것을 찾다가 하나님 나라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몰랐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란 것을 늘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역사가 있도록,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것을 찾고 사모할 때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것이 임하는 역사,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그리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심령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같이 해볼까요? 이 찬양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한번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래하면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야면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으로 또한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매가 좀 많이 좀 심해져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홀자 성도님, 그리고 파킨슨병으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현식 성도님, 그리고 수술 후에 여전히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순혁 권사님, 그리고 이외에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연로한 분들을 일단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형제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케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월의 풍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이 땅을 살고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해서 또한 치유할 수 없다는 그 환경으로 인하여 아버지, 치매로 인하여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지체들을 특별히 여겨주옵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함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님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지시고 아버지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찾는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치유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오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라오니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운데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근에 간 우리 유겸이, 그리고 민호, 그리고 김홍유, 그리고 지금 휴가 나 있는 박한음, 그리고 임종원, 이렇게 지금 군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좀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군 생활 가운데 또한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달라고, 한 명도 축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한 그러한 척박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달라고 우리 군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군대에 있는 지체들 지금까지 한 명도 축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모든 관계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위험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그런 떨어져 있을지라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연관적으로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명도 축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어려움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들의 갈급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들의 필요를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친히 그 길들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어느 곳에 가든 아버지여 사람의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후인들, 좋은 동료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그곳에서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름날의 어른 능수와 같이 아버지의 목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운데 서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요, 우리 각자 사업부터
그리고 직장, 또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있습니다. 각자의 속한 영역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기가 가정에 속해 있다면, 자기가 군대에 속해 있다면, 자기가 학원에 속해 있다면, 자기가 사업터에 속해 있다면, 직장에 속해 있다면, 어떤 곳이든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힘입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의 통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각자 부르신 영역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보내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업터입니까? 그것이 직장터입니까? 그것이 아버지여 군대입니까? 혹은 그것이 가정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일들이 선포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크신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록 우리는 힘이 없고 비록 우리는 권능이 없고 비록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내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일들을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올 때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을 것인데요,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여, 시간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은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